하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옆에 325장 1절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전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연절 후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2절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지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파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는 불순종의 죄악을 떠올리며 솔직하게 고백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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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 20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임정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롭게 되는 날로 속히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동대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세상 염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칠고 상한 심령들이 이 한 시간 주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할 것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때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 이 시간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사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로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부지 중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였던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오니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가증스러웠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여러 기간 동안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멀리했던 그러한 주님의 게으른 믿음 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악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앞에 있사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열린 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예식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우리 특별히 116도까지 왔습니다. 사독의 최하승 권사님, 1독의 정현수 권사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암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 읽고 가셔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을 드리고 다음 주는 은세대 주일 드리지만 1, 2, 3부 예배 동일하게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열렸습니다. 새벽 기도 열렸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퇴식이 우리 최현숙 권사님이시는데 우리 잠시 우리 은퇴식과 우리 진급식을 하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퇴식 할 때 우리 최현숙 권사님 우리 은퇴식 시작하겠습니다. 은퇴자 소개 우리 당의 서기에 장로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우리 은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학교 진급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은퇴 최연숙 권사 2002년 5월 19일 임직하여 18년 동안 권사로 심우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남편 조용사 집사 사이에 자녀는 2녀를 두셨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신 답례로 금반지 3돈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이 시간에 선물하실 기관이나 있으면 선물하고 뭐 드릴 거 있으면 꽃다발 증정해 예, 주시면 드릴 것 감사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예, 아이고 따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손녀도 오고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그냥 권사님 앉아 계십시오. 네, 축하해 앞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선물 증정 다 해서 제가 권면과 선포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 꼭 닮으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중간에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세우셔서 끝까지 은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본 대한예수교 동대전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최연숙 씨가 동대전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제가 은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교회학교 진급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남편 우리 조 집사님과 따님들과 사위들과 손주들과 그 사랑과 기도로 오늘 이렇게 권사 은퇴식을 이렇게 조촐하지만 광고 시간에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그동안의 헌신과 사랑으로 구역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섬김과 사랑을 그대로 후배들이 닮아 예수님처럼 계속 섬기게 하시옵소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말씀 읽기와 기도와 전도는 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임마누엘 은혜를 복을 나누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삭과 야곱이 노년의 복을 많이 누린 것처럼 은퇴하신 최 권사님도 노년의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외조하신 조 집사님도 같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 손 꼭 잡고 천성길로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이어서 교회학교 진급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진급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처럼 코로나가 아닌 상황이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올라와서 진급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진급 아이들 호명하고 진급자 명단을 건네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진급자는 7명입니다. 유치부 2명, 아동부 4명, 청소년부 1명입니다. 각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명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부장 선생님과 아동부 부장 선생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2명 김예담, 송진아 진급 어린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진급하는 어린이입니다. 청소년부 부장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진급자 4명입니다. 김시우, 고정미, 김소은, 장은채. 명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년부 진급자 1명입니다. 도준우. 청년부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명단 인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받겠습니다. 예. 명단 인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사실 인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이 서서 여러분의 격려를 받고 목사님의 또 훈시를 받고 그래서 진급하는 자리인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여깁니다.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해주시고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작년 연말에 해야 할 우리 진급식을 이제 하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가는 교육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장님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코로나가 이들의 믿음을 빼앗가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장부같이 대장부같이 서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 아동부, 우리 교회 유치부,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부가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숙하고 자라고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기도 헌신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사항 하나 드리고 마지막 부서장 명단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 이름이 있으신 분들 이따 마지막 기도할 때 잠깐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계속하겠습니다. 제80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우리 이익성 장로님께서 부회장으로 지난 총회 때 선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섬기시도록 우리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일이 먼저 있는데 제가 우리 박수 못 쳐서 죄송합니다. 우리 특별히 양철웅, 우수영, 우리 우창수 장로님, 임영숙 우리 장녀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수영이 어디 있나? 어제 봤는데 못 왔어요? 어디 있어요? 네, 어제 봤습니다. 우리 결혼식이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미뤄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5시 30분에 제한된 인원 속에서 서울 더 리버스타이드 호텔 7층에 콘서트를 있습니다. 우리 거리두기를 해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하실 분들 동아주유소에 2시 50분 비례동 제자들 교회 앞에 2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복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박수 칠 일이 있는데 우리 한 번에 다 쳐야 되는데 제가 우리 김근영 집사님 또 대전시 광역시 소프트볼 협회 회장님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일은 우리 배호성 권사님 우리 수술위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강선 집사님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남선교회 연합회 원래는 오늘 4시에 대전 영광교회에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우리 2월 첫 주부터는 10시 50분부터 우리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리뉴드 찬양대, 우리 찬양대 우동현 청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장을수 예배국장님께서 우리 연락하시면 연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카드 기도 제목은 1층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서장에 있는데 우리 재직회 공동위회 그리고 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회가 제일 위에 당회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억하시고, 예배국장으로 장을수 장로님, 교육국장으로 이익성 장로님, 봉사국장으로 김세영 장로님, 선교국장으로 우창수 장로님 있습니다. 재정부장으로 이상구 장로님도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또 당신 이름 있는 분들 일어나시고, 장기발전위원회, 정관개정위원회, 재개발대책위원회 우리 대표, 우리 재정위원 박순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뒷페이지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찬양대 대장으로 우창수
우리 장로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아가페 찬양대, 시온 찬양대에 또 대장들 계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리누드 우리 찬양대로 대장에 우동현 청년이 전체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청년들과 함께해서 활기로운 찬양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리 많은 분들이 계신데 잠깐 우리 자리에 일어났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선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일이 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부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할 아버지 직분이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섬기도록 건강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섬길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여 잘 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빨리 해서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예물을 봉헌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그 예물 소리 높여 감사하여 주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10의 1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과 계좌로 드리는 계좌 예물과 오병이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과 사업장에 마르지 않는 전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송 예물을 찬양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드린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을 굽어 살펴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어나신 길에 같이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로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문이 열리길 사모했는데 이렇게 열려서 감사합니다. 다시 다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교회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문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안 되는지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살면 안 되는 것으로 살다가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르게 살면 자신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2021년 무엇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생겨난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줄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줄이셨다는 그 뜻이 뭐냐? 심한 갈망을 느낀다,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망, 얼마나 절박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예수님은 심한 배고픔과 탈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고
찾아와 시험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이는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돌을 만들어 먹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안 되는지와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무엇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전에 무엇으로 살면 안 되는지를 먼저 말씀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말씀했어요. 배가 고픈 예수님께 떡은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줍니다. 탈진한 몸에 힘을 생깁니다. 우리가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없을 때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눈이 확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듯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떡밥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른 예수님은 떡을 먹지 않으셨어요.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사람은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떡을 싫어한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먹는 것을 부정한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떡으로만이란 뜻은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서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만 오직 떡 하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떡이 무엇일까요? 그 떡은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몹시 고파 탈진 상태에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먹고 보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떡만 만들어 먹었을까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갖가지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든 것을 먹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배고픔을 해결하는 주신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주신 능력이에요.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않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상식이죠. 밀가루, 쌀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돌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리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떡만으로 살려고 온통 힘을 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과정이 다 무시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떡 때문에 예배도 포기합니다. 떡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떡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도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살면 영이 죽기 때문이에요. 떡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배불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에 걸려서 죽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떡으로나 살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떡이 목적이 되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자세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후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싸운 음식을 다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했어요. 모두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한 오멜씩 거두러 가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일 거두러 가기 싫다고 오늘 많이 거두어 놓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6번째 날에는, 다음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2배를 거두라고 말씀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잘 먹었을까요? 먹은 사람도 있지만 먹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먹지 못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은 만나를 그때그때 잘 먹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러 가셨는데 욕심을 부리고 많이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거두러 나가지 않으려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썩어 먹지 못했어요. 심한 냄새가 진영에 가득하여 만나 냄새로 고통스러웠어요. 안식일을 대비해서 6째 내려는 2배로 거두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더 거두려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모두 다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만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출애굽할 때 20세 장정들,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왜 다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만 편애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있습니다. 축복에 관한 설교,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설교는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회개에 대한 설교는 멀리합니다.
전도나 헌신에 대한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은 아예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성도들이 들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는 아예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나를 치는 설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도 듣기 싫습니다. 아예 그런 설교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 영혼과 그 교회는 결국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2021년 동대전 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비전 500대로 모든 성도가 성경 읽기를 하기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성경 읽기를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은퇴하신 최 권사님, 오늘 진급한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다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아하다가 살지 못하고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읽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다가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요. 그때 못 읽어요. 영이 죽으면 우리 육신도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저절로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지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교회를 떡을 먹고 밥이나 먹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식당 문이 다 닫혔어요. 교회 식당은 못해요. 교회 나오는 것은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떡만 먹고 밥을 먹다가 결국 그 영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떡과 밥은 먹지 못해도 예수님 잘 믿으면 영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배고픔을 달래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영이 잘 되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살게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께 만약에 사탄이 말하지 않고 사람이 말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말했으면, 사탄이 아니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을 어디서 찾아? 내가 떡이야. 내가 하늘의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가 살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릇 나를 먹는 자는 살고 먹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육신의 양식은 떡은 먹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라디오 들으시죠? 극동방송을 듣다가 작년에 어떤 권사님이 1년에 7도 가신 권사님이 나왔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4도 가신 최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보통 사람들 한 번도 읽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7번이나 읽으셨어요? 권사님은 직장 다니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7독 읽으셨대요. 성경을 읽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했대요.
점심시간도 점심 먹고 말씀을 읽으셨대.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 스마트폰, TV를 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드리러 갈 수 없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너무 육적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사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읽어지고 싶어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십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신 최골사님과 진급한 모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의 떡을 많이 먹고 싶어요. 이 땅의 떡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떡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래야 내 영이 산다.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가장 그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 못 드릴 때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영이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은퇴하신 권사님, 우리 진급한 아이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게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이 살아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해도 어디 있어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영혼이 잘되어 다 잘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백성 찬양 드리고 오늘 인사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결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주의 백성 찬양 드립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 그대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온 성도님들과 그의 자녀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집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권사님 찬송 부른 동안에 우리 최 권사님 저랑 사진 찍겠습니다. 301장 우리